우리는 영적인 동시에 세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인간적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중에 한 아티스트가 제가 좋아하는 아델의 레머디라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아델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며 살아가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레트 면도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기업을 잘 모르지만 제가 박사과정 그 학위를 받는 졸업식 전날 그레이제이션 세레머니를 하는 파티가 열렸는데 제 앞에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웬 할머니가 앉아 계셨나 그냥 미국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이 학교 이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할머니가 무슨 이사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바로 그 질레트 면도기 회장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남편은 고인이 되셨고 모든 그 주식이죠. 유산을 자기에게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남편의 유지, 평소의 삶을 따라서 그 재산을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에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수업 외에도 생긴 기관이 Faith and Work Center라는 것이 특별 기관으로 있습니다. 즉, 그 질레트 면도기 회장님은 기업을 운영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CEO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를 평생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아있을 때도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인도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는 저 시골의 조그만 오두막에 그저 그냥 끼니를 때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졸업식 때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때 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야곱은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이죠. 공교롭게도 그가 생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부르면서 축복 기도할 때는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들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이면서 영적인 사람인 것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레에는 바퀴가 2개가 있습니다. 오늘 2가지 믿음의 수레 바퀴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퀴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바퀴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바퀴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바퀴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바퀴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야곱에게는 적어도 이 2바퀴가 그의 삶을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형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면서 라반 집으로 갔다가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의 삶의 여정에는 참 외로움과 목마름이 많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런 정에 굶주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살아가면서 자기 형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도 한 부분에선 차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와 이별을 고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와 이별을 고할 때 그것은 참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사 중에 있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드보라는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와 결혼할 때 그 고향 땅에서 혼자 오지 않고 리브가는 자기의 유모 함께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온 바로 그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누구에게서 자라냐면 바로 그 드보라의 품에서 유모로서 엄마로서 기능을 같이 나누며 살게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삼촌 라반 집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돼요.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식을 가지고 라반 집에까지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는 떨어져 있는 야곱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느 가족보다 가까워요. 멀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양어머니 같은 유보 드보라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장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여자의 기록을 이렇게 다 기록해놨나 묻는다면 야곱이 너무 슬퍼서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는데 아예 땅 지명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알론바굿이라. 설피하며 울었더라. 사람들이 하도 우는 야곱을 보고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라 그러면 되는데 이름 자체를 아예 지어버렸어요. 너무 슬퍼서. 이게 야곱의 마음에 일어났던 삶의 자리였어요. 인생에 소중한 사람과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들이 생사를 찢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는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의 일이 그렇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심지어 내 자신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왜 제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전에도 한번 갔던 자리인데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미 천사와 씨름하며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즉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야곱은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름, 약속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그 다음의 삶은 별로 이전의 야곱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가 누구인지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드보라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이 그에게 베델 다음에 일어나는데 라헬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 제가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제 딸 영어 이름이 레이첼이에요. 라헬로 지어졌어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여인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여인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여인 때문에 아픔의 시간을 다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어가죠. 아이를 낳으며 죽게 되어져요. 근데 라헬은 너무 슬픔이 컸나 봐요. 아픔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탁하면서 죽어요.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근데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베냐민이라고 져요. 분명히 부인은 베논이라고 했어요. 슬픔이라고 해요. 진짜 너무 슬퍼요. 근데요, 베델을 올라온 야곱은 달라져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력을 가지고 그 앞에서 슬픔과 아픔이 이겨져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해도요, 내 자녀를 만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놈의 자식.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예배의 능력이 일어나면요, 야, 너무 감사하다, 야. 힘든 일이 없었냐고요? 아픔이 없었냐고요? 있습니다. 라헬에겐 치명적인 인생에 너무나 큰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의 라헬을 잃은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의 마음은 예배를 통하여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논이라고 짓는 겁니다. 라헬이 죽은 그 땅 에브라다에 하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인간으로서 한계로 죽는 자리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고백을 통하여 그 작은 에브라다를, 그 베들레헴, 신약이죠, 구원의 자리로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려운 일이 한 번만 닥치면 좋은데 계속되어져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죽게 된 다음에 자신의 장자 르우벤이 빌라와 간음하면서 영적인 관계적인 죽음을 선포해서,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아마 우리도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회복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데요, 상담책을 요즘 펼치면요, 전부 다 회복력에 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Resilience.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은 회복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CEO로 있으시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요, 일하기 싫으면요, 내일부터 안 나와요. 그리고 진짜 출근 안 합니다.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그리고 2달이면 그냥 직장 때려쳐요. 회복력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싫으면 학원 끊듯이 안 하면 되는 시대예요. 가정도 비슷한 시대가 되어서 견디고 참고보다 마음에 안 들면 끝내는 회복력이 너무나 사라져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병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력을 만들어낼까, 수많은 그 연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라, 무슨 감사의 이야기를 하라. 그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막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뒷셈 미소를 지어라. 여러분, 뒷셈 미소 아세요? 뒷셈 미소가 뭐냐면, 뒷셈이라는 사람이 웃은 미소예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웃었길래 지금처럼 웃으신 거예요. 어이없게. 어떤 거냐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겹쳐져서 웃는. 안 웃으시네. 말고. 뒷셈 미소를 짓는 사람은 회복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억지로라도 뒷셈 미소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마음이 한번 상하면 이제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웃과 마음이 상하면 단절해 버리지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생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로 가라. 예배는 슬픔이 와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축복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슬픔이 많아집니까? 그 슬픔으로 가지 마시고 예배로 오십시오. 새벽을 결단하시고 주중 예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결단하셔서 예배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애굽으로 내려가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야곱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아들들이 가서 요셉에게 그 곡식을 구하는데 요셉인지 몰랐다가 알게 되면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는 수레를 보내어서 그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되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네 가지 약속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을 통하여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약속을 받고는 야곱은 애굽으로 갑니다. 6절에 애굽으로 갔더라. 8절에 애굽으로 갔더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야누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이 있다면 12월이 있다면 제뉴얼이, 야누스에서 왔잖아요. 12월이 있다면 1월이 있듯이 내려갔다면 그 가운데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 있어.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서사가 시작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바운더리는 여기고 나는 이것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갈 수 있는 곳, 내가 무너져야 갈 수 있는 곳, 아니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때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깊은 자리를 바라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자리에 겉에는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돌짝이 있고 가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다 내려놓을 수 있니?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니?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다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시 올리며 내가 요셉으로 그 눈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인정되십니까? 내 모든 자리들이 내려놓아도 괜찮습니까? 금요일날 연습한 건데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네가 다르다면 네가 맞다.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전혀 애굽과 어울리지 않아요. 야곱은 애굽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애굽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원해서가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정처 없이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냥 강구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반면에 애굽은 제왕적 시스템으로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하여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할 때 잘 산다고 말하는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가 수레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지, 왜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왜 내가 그 자리에 기꺼이 이 수레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는 그 일을 안 당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곳에 조금 더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애굽은 야곱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야곱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 받은데, 다 가졌는데, 훨씬 부유하고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잘 사는데, 아니요, 세상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가 수레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수레를 타고 바로에게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야곱이 연장자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형적인 모습 속에서 연장자가 좀 나이 어린 사람에게 축복하는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 말씀이 또 반복되어져서 야곱이 다시 한번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가요. 그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다른 바로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라.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얘기하는,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라. 그런데 한 가지 나를 위해 해주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니, 양과 소도 여기 많고 애굽이 훨씬 잘 사는데 처음에도 좀 이상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게. 근데 그 모습을 2번이나 했는데 애굽에서 나가면서도 바로가 야곱에게 부탁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라. 애굽은 야곱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답답한 자리에 왜 내가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야곱은 창세기에서 받았던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지금 흘러오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고요? 애굽 만들기 위해 있지 않아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애굽은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모습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우린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무것도 안 되어진 자리에서, 아들아, 아빠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얘기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난 내 뜻대로 하지 않아. 주인의 뜻대로 할 거야. 여보, 내가 다른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용돈 좀 더 올려달라니까. 미안한데 주인의 뜻대로 해줄게. 소테르, 구원자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27번 나옵니다. 근데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말은 700번 넘게 나와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그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약속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창세기적인 배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그 약속이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요, 그 약속이 자라나갑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자라갈 기회입니다.
실패했고 아팠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처음 미랄처럼 나에게 떨어진 씨앗이 지금 자라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애굽에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 같은 이 땅에 부르시는 겁니다. 애굽은 야곱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복은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되는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9년을 돌아봤는데 이런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숫자 설교. 저는 신약을 전공해서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묵시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트레이닝을 받아.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66. 여러분 숫자 666이 나쁜 게 아닙니다. 666번지는 안 살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666번지가 싸면 그냥 사세요. 근데 사람들은 숫자에, 그거는 묵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숫자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약속을 품은 야곱이 내려가면서 70명이 내려가요. 70명이 내려가요. 야곱의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성경에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이 말씀을 에스겔은 약속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받았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야곱에 이르러서 70명이 된 거예요. 신명기에 봤더니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쯤에는 이 70명을 바라보면서 약속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지, 증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성경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정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7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져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숫자를 통하여 약속이 지금 증가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신락 같은 이 믿음, 아니 한 줄의 시에도 불과할 이 믿음이 하나님은 지금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 하나님, 제 인생이에요. 지금 애굽 내려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다 버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야. 너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 자라가고 있어.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한 가정에 신방 갔다가 마침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가정에 집사님, 지금부터 1년 동안 70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70까지. 왜 그러냐?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어요.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학자적으로 뛰어난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70까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1번부터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마다 결단한 거예요. 또 결단한 거예요. 그게 70까지예요. 쫙 읽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후손들이 너무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진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보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은데, 나는 이래도 내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증거들이 남겨진 집안,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 집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책도 너무 훌륭해. 신학적 막 이걸로 그냥 머리가 막 깨져요. 이해가 다 안 될 정도로 너무 내용도 많고, 지금도 읽고 있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다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개인적으로는요 70까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70까지 한번 결단해 보시죠. 노트를 적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이 땅에 세우셨다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70명으로 시작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몇 명이죠? 200만 명이 되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가 허락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은과 금, 기명과 보물을 애굽에서 마음껏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마음껏 가지고 나오면 우와 땡 잡았구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아직도 애굽적인 사고야.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막 가지고 나와요. 막 가지고 나가지고 광야에 가지고 나옵니다. 뭐 합니까? 성막을 세웁니다. 그게 성막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견뎌서 나는 왜 애굽에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성막을 짓는데 그것을 헌금하여 예물을 드리며 준비케 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직 다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한,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 이 땅은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믿음의 수레로 그 자리에 가기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라고 어떻게 다 이깁니까?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줍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난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속이 자라는 때로 초대하셨어요. 이미 믿음이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약속이 자라게 해서 이 야비하고 거짓말하는 속이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이 지어지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수레를 끌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